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해에 한번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복된 날이죠.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죠.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어 하지요. 또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부모가 대신 그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잘 되고 또 선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불완전해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뒤늦은 후회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섭리의 은혜이고, 세 번째는 언약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이와 같이, 영어로는 likewise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이 앞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소망, 호프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는 소망 안에서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한 분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쓰러지고 의심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무능함, 부족함,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연약함의 예가 기도입니다. 잘 생각이 접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가?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고백하는데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건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의심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간구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욥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최고의 찬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그의 입이 닫혔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알의 450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그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말아요. 낙심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낙심했으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 가끔 우리도 그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육체 가시 하나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기도 가운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처럼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아니 기도해도 엉뚱한 것을 구하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주고 계시다. 여기서 도시나니라고 하는 것은 수난, 틸람, 바네타이, 좀 길죠. 근데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리고 람바누라는 것은 들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붙들고 계신다. 들고 계신다. 여러분, 무거운 통나무를 나 혼자 들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서, 나는 앞을 들고 그 사람은 뒤를 들면 들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는 이 어려움, 이 연약함을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대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좀 해주시면 되잖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자.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믿고 하자 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갓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는 거잖아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어요. 근데 부모는 기가 막히게 왜 우는지를 알아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좀 키워보면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왜 슬퍼하고 왜 탄식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요한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다. 자,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틀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일치하시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해도 내가 정말 이거 구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은혜는 섭리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사용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 희망이 있잖아요. 와, 뭐 모든 거 잘 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누구의 선? 하나님의 선. 아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성공, 형통, 문제 해결,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에 그 답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잖아요. 목적.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이런 거죠. 질병, 실패, 관계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거라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합력하다라는 단어는 수네르게이입니다. 수네르게이. 함께 일한다, 함께 작동한다. 시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 안에
예전 디지털 말고 예전 시계를 보면 톱니바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앞으로 가는데 어떤 거는 또 뒤로 가요. 어떤 건 막 빨리 가는데 어떤 거는 되게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게 헷갈리는데 이 톱니바퀴가 잘 서로 합력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계가 올바른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는 일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좋아보는 일도 있고 좋아보지 않는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하게 하세요. 제 둘째 딸은 키가 엄마보다 큽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아직 애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약 먹는 걸 싫어요. 그래가지고 잔병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막 먹으려고 그러면 막 너무 싫어해서 실랑이를 벌여요. 저희 막내도 아직 애기라서 주사 맞는 걸 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으려고 하면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안 하면 됩니까?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춰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부모는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는 안 좋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사실 다 좋은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집니다.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말이 틀려요. 삶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누명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 꼭 도와줄게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중에는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도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용서, 사랑, 회복, 구원,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삶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이해 못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도 나요. 답답해요. 근데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은혜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인데요.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고 또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로 빚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9절과 30절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과 30절은 5개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셨다.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 미리 부르셨다. 하나님이 때에 부르셨다. 네 번째, 의롭다 하셨다.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 자,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합니다. 황금, 아주 값진 사슬인데, 사슬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리로. 고리가 끊어지면 사슬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은 고리, 5개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끊어짐 없고,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하시는 고리다, 그리고 사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첫 번째 고리는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첫 번째예요. 미리 아셨다. 그래서 프로에그노인데,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보통 그냥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 전지하신 분이니까 미리 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서 아신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사랑하기로, 내 자녀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는가? 여러분, 그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으니, 프로 오리센이라는 단어인데, 자, 여기는 지평선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지평선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가르는 선이에요. 경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이미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셔서 구별하시고 내 것, 내 자녀로 이미 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하셨으니 나는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고 부인하고 또 떠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선 안에, 그 구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세 번째 고리는 부르시고입니다. 부르시고. 우리가 주원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런 부르심인데, 자, 단순히 초청했다, 인비테이션, 초청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죠. 나사로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미 사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도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안수하셔서 아니요.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죽었어요 이미. 근데 나사로가 죽은 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미 죽은 존재로 사산이라 그랬죠.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산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실 로마서의 핵심이 이 의로움, justification인데요. 이미 우리는 유죄를 받았죠. 우리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유죄가 아니고 우리는 사형을 받은.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그냥 사해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야 칭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형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여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영화의 단계가 이르면 그 본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게 돼요.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그 날이 언제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제가 과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화를 입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분도 여기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이미 나는 영화를 입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그것은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제임스 댄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신약이 담고 있는 믿음의 가장 담대한 예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 하나님의 예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담대한 예견, 예언, 선포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첫째 아이 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걷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걷는데 막 뒤뚱뒤뚱 뒤에서 보면 막 넘어질 것 같고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밖에서 아이들 이렇게 좀 걷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영원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미리 사랑하시는 자, 아시는 자들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위태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다 끝이에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 섭리의 은혜, 언약의 은혜.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흔들리지만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힘듦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우울감이 찾아와요. 싸우는 거죠. 왜 이러느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도 똑같을 거예요. 또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약해도 괜찮다고,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도 또 사랑하는 얼굴 표정도 지면서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사랑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해요. 사랑해. 축복해요.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은 왜 안 하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진정으로 사랑으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며 또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비록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낙심치 말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낙심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빛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꾼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구원의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붙듭니다.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친척 식구들,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친히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